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가까이 이뤘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고드름을 보면 거꾸로 매달려서도 자기 키를 키웁니다. 대나무를 보면 땅속 깊이 처박혀 있어도 밑으로 뿌리를 내리고 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후회하지 않으시는 사랑과 끝까지 책임지시는 열심으로 오늘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거꾸로 매달려도 성장하는 은혜를 주실 것이고 땅속 깊이 잠기게 되어도 그곳에서 자라나게 하시는 주님의 특별한 부르심과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4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온 자 318명을 데리고 가서 조카 롯을 구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앞장의 13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뒤통수를 때린 조카 롯에게 먼저 땅을 양보하고 그와 평안하기를 원하고 그보다 뒤서가는 행동들을 보여줍니다. 이게 다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들이죠. 첫 번째, 조카 롯을 구하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지금 이 조카는 자기의 기회를 빼앗았고 자기 등에다가 칼을 꽂은 사람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구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권선징악이란 말이 어울리는 사람이었죠. 저였으면은 꼴 좋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당시에는 약탈당하거나 납치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힘이 없었기 때문에 구할 수 없었고 그러려니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덤비려는 집단은 일개 개인이나 부족이 아니라 국가였습니다. 사해 인근의 5개의 국가가 연합했던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자기 조카를 잡아간 겁니다. 나라도 아니고 민족도 아니었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호롤단신 본진으로 쳐들어가서 조카 롯을 구해오고 약탈당한 모든 것을 다 되찾아오죠. 저는 이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민족과 국가의 정체성을 주고 그를 세워가는 것을 말씀 안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조카 롯에게 양보하는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대의 선택은 무조건 연장자가 우선이었습니다.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똥물도 파도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때도 파도는 존재했습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이 선택하는 것이 법도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롯의 모든 부요함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연장자이자 롯을 부요하게 해준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하라는 선택권을 줍니다. 설상가상으로 롯이 땅을 선택하는데 또 롯이 안목이 있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합니다. 성경 말씀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같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그토록 고대하는 약속의 땅과 그 모양과 성질이 닮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롯이 가져가 버립니다.
심지어 이 소돔과 고모라는 가나안 땅 영토 안에 있었습니다. 12장에서 출발한 아브라함이 약속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었죠. 그걸 롯이 가져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해발 930m의 고지대에 암석으로 이루어진 헤브론 땅을 주님이 선택하게 하십니다. 헤브론 땅은 정착보다는 유목에 좀 더, 가축을 키우고 방황하는 것에 좀 더 익숙한 땅이었습니다. 정착의 기회를 포기하고 주님이 나그네의 삶을 선택하게 하시죠. 가나안 땅은커녕 자기가 떠나왔던 갈대아 우르, 이때 갈대아 우르는 수메르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굉장히 찬란한 성장을 이뤄냈던 도시국가였고, 또 하나는 농업 생활을 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비옥한 토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것과 닮아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목전에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너 지금 나그네로 살 때다 말씀하시면서 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돌아가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손자병법에 우직지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고든 길을 돌아갈 줄 아는 장수가 승리한다는 말입니다. 직선길, 지금 몇 걸음만 가면 되는 그 길을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 승리한다라고 우직지게가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응답 직전에, 그 목전에 여러 가지 이유로 돌아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한 걸음만 더 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척박한 광야로 다시 나를 내모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다시 나그네 인생으로 돌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가게 하시면 감사하다고 찬송하십시오. 저는 실제로 그런 신앙의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돌아가게 하실 때 처음에 우리의 반응은 뭔가요? 짜증이 나죠. 원망이 되고 나는 돌아가는데 직선으로 가는 저 사람을 보게 되죠. 근데 의식적으로 주님, 지금 이 시기에, 지금 이 때에, 이 계절에 돌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돌아가면서 내 손 잡고 뭐 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 풍경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발자취 보게 하시고 주님의 족적의 어떠함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의 선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십니다. 돌아가는 것이 승리로 가는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심을 따라서 돌아가다 보면 눈이 깨끗해지고 마음이 정결해지거든요. 그런 다음 다시 한번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 그때서야 비로소 이것이 응답이 아니라 응답의 모조품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의 거장으로 자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갈등과 아픔을 줘서라도 진짜 응답, 진짜 주님으로 경험케 하시는 것을 학수고대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기근을 주십니다. 이것도 주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이 열심으로 아브라함의 인생을 몰아가시는데요. 이 13장과 14장의 아브라함의 성숙한 모습, 믿음의 조상과 같은 모습은 롯에게 양보하고 롯을 구출하는 그 담대함은 어느 순간 생겨난 믿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갖도록 그의 믿음을 성장하도록 끊임없이 일하시는 주님의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냥 하늘에서 툭 떨어진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렇게 생겨나지 않습니다. 뭔가 툭 떨어져서 믿음이 생겨나는 게 아니라 믿음은 기근이 들었을 때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덮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은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꽤 난처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공식을 따라갔거든요. 첫 번째, 하나님이 자기를 불렀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세 번째, 그 순종하는 과정 중에서 12장 7절 말씀에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자기가 보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너무 기특하게 예배드렸습니다. 그럼 이 다음은 뭔가요, 여러분?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순종했습니다. 만났습니다. 예배했습니다. 그럼 이제 뭐 만나야 하죠? 이제 복을 만나야 합니다. 이제 풀려야 될 때인데 하나님이 그때 아브라함에게 기근을 주신 겁니다. 순종했고 주님 만났고 예배했더니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좌절하게 된 거예요. 가지고 나온 재산을 다 잃게 생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을 벗어나서 애굽까지 떠밀려서 아브라함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를 팔려고 하는 큰 실수를 하게 되죠. 기근이라는 것이, 고난이라는 것이 아브라함을 원치 않는 곳으로 몰아갔고 아브라함의 인생에 큰 오점을 남기도록 아브라함을 압박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밑바닥을 보게 하세요. 아브라함의 날것을 보게 하십니다. 뭔가 잘해서 100점 맞을 줄 알았는데 빵점짜리라는 사람인 것을 보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서 우리의 밑바닥을 보게 하시는데, 기근을 주시는데, 그때 우리는 여기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떻게 말하는가,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바닥까지 떨어진 내 모습을 보고 계셔. 기근 중에 내 모습을 보고 계셔. 내가 이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복이 될 수도 있고 이 과정이 단축될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어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귀한 신앙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기근을 만날 때 내가 뭘 하느냐,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것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기근을 만난 나를, 지금 이렇게 갈짓자로 걸어가는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입니다. 이게 내가 나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생각하는가 보다 더 중요합니다. 주님은 지금 기근을 만나서 바닥까지 내려간 아브라함을, 아내를 팔아버리고 비겁하게 숨어버린 그를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한심하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이 뭔가 하기를 기대하실 것 같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런 나를 부르신 것을 단 한순간도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기근 속에서 구겨진 나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열심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아내를 팔아버리고 이스마엘을 낳아버린 그 앞에 자신의 완전하심을 가지고 책망을 대신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지금 너의 인생이 다 얽혀버렸지만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얽히고 꼬인 자리에 갇혀버린 너에게 복을 주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기근 속에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알게 되고 붙잡게 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에 감격하고 거기에 소망을 두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기근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설득되어지는 것을 기대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의 믿음이 하늘에서 툭 떨어진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타고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거듭남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모으지 않는 데서 해치는 그런 상식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믿음의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데 그걸 가지고 꾸짖고 주신 복을 빼앗고 돌아서는 그런 저급한 신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그런 기근 속에 있는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시고 더 많은 손길을 할애하셔서 성심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나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 아브라함처럼 실수 많이 하는 사람들이요, 나중에 보면요 더 성숙해져 있어요. 더 깊어져 있어요. 하나님 따라가다가 많이 상해본 사람들이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속에서 나를 빚어가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후회하지 않으심과 열심을 만끽했기 때문이에요.
돌아가면서 그 사랑을 듬뿍 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체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기근이란 과목을 주셔서 돌아가게 하실 때, 그거밖에 안 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실 때 거기서 굳게 세우시고, 거기서 강하게 하시고, 거기서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기근을 만날 때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위에 머물러 계시는 그 주님과 눈을 맞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 데도 가지 마시고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을 보시고 주님을 따라가시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어디서 부름받았는지를 생각하세요. 내가 기근을 당해서 바닥까지 떨어져서 이거밖에 안 된 사람인가 생각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서 부르심 받았는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죽어 마땅한 자리에서 부르심 받았습니다. 우리는 원래 그거밖에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나를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걸어왔느냐, 얼마나 이뤄냈느냐, 얼마나 내가 견고하게 세워졌느냐, 여기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그거밖에 안 되는 나를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이게 소망이 될 때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간증이 많고 복을 많이 받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려고, 그를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시려고 불철주야 성실을 다해서 열심으로 일하신 그 주님의 노력이 담긴 이름이 아브라함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내버려두지 않은 사람의 이름이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내버려두지 않는, 주님이 천하보다 사랑하시는 그런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류학자 칼 하우프는 기원전 5만 년 전부터 지금까지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의 인류의 숫자를 계산했습니다. 몇 명 정도일까요? 인류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00만 명 정도가 지구에서 태어나고 죽었다라고 합니다. 이걸 본 어떤 이제 인문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인생이 1,500억 중에 하나일 뿐이니 그렇게 특별하지도 않으니까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사세요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 같죠? 근데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1,200억 명 중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고도 그 사랑이 마르지가 않아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절절한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1,200명 중에 하나밖에 안 되는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내어줄 수 있는 분이 우리를 기근 속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날 향한 주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기근 속에서 지금도 그 절절한 사랑으로 나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서 오늘도 평안하시기를, 오늘도 돌아가시면서 주님의 사랑을 만끽하시기를, 하늘에서 툭 떨어진 믿음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신 그 주님을 영접하여서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더불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손을 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딱 한 가지 구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부터 저녁까지 이어지는 모든 예배와 모든 신앙훈련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치는 자들의 중심과 입술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호흡이 교회와 열방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담당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모든 교회 학교와 다음 세대와 각 기관의 평신도 사역자 모든 주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놀라우신 하나님, 오늘도 제 속에서
나를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합니다. 물이 나를 침몰하지 못하게 하시고 불이 나를 사르지 못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힘입습니다. 어느 순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근 속에서 낭망하고 무너지고 구겨졌을 때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내가 너 부른 거 후회하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넓은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걸어가게 하시고 내가 뭘 어떻게 하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걸어가는가에 소망을 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 주님께 내 소망을 두고 기근의 때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부르심을 가지고 걸어가면서 실수하는 것을 주님은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 실수함 속에서 오히려 아브라함은 주님의 전능하심을 완전하심을 경험하게 되었고 작은 도시에 우상을 만들던 사람이 믿음의 조상으로 다시 한번 발돋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실수하지 않은 완전 무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실수하는 인생 속에서 기근을 주면 낙심하고 무너지는 인생 속에서 완전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완전하신 주님을 경험하며 완전하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나의 한날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완전한 자를 부르러 이 땅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은 병든 자를 찾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연약한 자고 내가 하나님 그 병든 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찾아주시고 내게 방문해 주시고 내 완전함으로 살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힘입어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1부부터 시작하여서 교회 학교 예배와 모든 기간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거룩하게 하심이 돌이키게 하심이 죄를 도말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